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25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좀 짧게 나와 있지만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양계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주셨죠. 제목이 뭐던가요? 주님은 옳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런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옳은 것이니까 그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안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그게 신앙이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은 옳고요.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셔도 옳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 주신 것만큼만 사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셔도 오르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주시면 감사하면서 살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나요? 말만 꺼내면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살면 저는 아마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긍정적으로 산다 그러죠? 이게 긍자예요. 본 적 있나요? 네, 못 보셨으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이시나요 이제? 네. 긍자를 제가 너무 삐뚤게 썼으니까 똑바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긍자예요. 긍정적으로 살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긍자가요, 뜻이 뭐냐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요?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뜻이죠.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말도 불편하고 사사건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죠. 왜요? 자기의 삶을 즐길 수가 없으니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 즐긴다는 단어가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이 글씨와 이 글씨가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글씨는요, 뭐와 똑같았냐 하면 이 글씨와 똑같았어요. 이런 거 무슨 글씨인 줄 아시나요? 고기 육자예요. 살 말이죠. 살 육자예요. 요게 요 단어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원래 이 단어였답니다. 요거 무슨 글씨인 줄 아시나요 혹시? 뼈골자예요. 그러니까 긍자는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뼈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고요? 긍이라는 단어가 됐다고요. 뼈와 살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에 뼈와 살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죠? 뼈만 있어도 안 되고요, 살만 있어도 안 되고요. 뼈와 살이 있어야 우리 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때 긍이라 그럽니다. 한자어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걸 실어보면요,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억울한데 어쩔 수 없이 살지 마시고요, 삶을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삶이 없지, 뼈와 살이 없이 어떻게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사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송을 들으셨어요? 잘 듣던 곡조가 아니죠? 그러면 뭐 어때요?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하나님, 혹시라도 쓰시고 남은 은혜라도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죠. 쓰고 남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무슨 은혜라 그래요? 그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런 가사를 들으면 저는 찬양이 막 은혜가 돼요. 저 처음 듣는 곡이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막 그래, 내가 온전한 빵 한 덩이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좋지. 그런 생각하고 나면요, 이런 찬송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잘 모르는 찬송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거는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지금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요긴한 것인 줄 아는 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주어진 삶,
주어진 가정, 주어진 일터, 주어진 남편, 아내, 자녀, 그것을 즐길 줄 모르면 늘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 말씀을 묵상했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러러본다, 그리고 의지한다, 그리고 바라본다 라는 단어였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광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 때 그 삶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러러본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신앙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우러러보는 인생, 신앙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빛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러러 본다는 단어 뜻은 뭐냐면 높이 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좀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가대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옳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래요, 주님 말씀이 옳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러러본다, 신앙인이라 그런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의지한다 그랬어요. 제가 의지한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의지한다는 뜻이 뭐예요? 의지한다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확고부동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정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일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무슨 단어와 연결된다 그러냐면 제가 안심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마음에 안심이 생겨. 이런 일 만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일 만나면 저렇게 흔들리면 이게 안심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면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저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심과 평안이 몰려오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고부동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마음에 의지하는 게 있으면요, 든든하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뭐예요? 든든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막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막 이것을 보면 뭐 천기 누설에 보면 이렇고 뭐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뭐가 뭐다 막 온 데다 막 건강이 막 그냥 건강에 대해서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던가요? 걱정이 더 되던가요? 나는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 저거 보면 요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는 걱정이 더 많대. 안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고 사세요. 그냥 암하고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암을 떼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어쩌면 더 큰 아픔이 올지도 모른단 말이죠. 제가 여기 의사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암 수술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안심하게 만들지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고, 그죠?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읽어요. 그래, 맞아. 흔들리더라도 뭘 해야죠? 꽃을 피워야죠. 흔들린다고 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흔들리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온과 안심의 인생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가 바란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1절이 우러러본다, 2절이 의지한다,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주를 바란다.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러러본다, 의지한다, 바란다. 바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바란다?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는데 그분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데 언제 그때가 올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을 저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잖아요. 왜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기대하는 게 있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환난은 몰랐는데요, 인내를. 인내가 뭐예요?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힘이거든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힘이라고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만 견뎌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인내는 뭘 낳는데요?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서연단 권사님 가르쳐 주세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뭐냐면요, 좋은 성품, 좋은 인격,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다가 진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나도 그것으로 인하여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갇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9장의 12절에 보면 소망을 품은 갇혀 있는 자들 그럽니다. 소망을 품고 모았다고요?
갇혀 있다고. 갇혀 있다는 게 뭐죠? 어려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뭐요? 뭘 품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다. 그런 거예요. 영국에요, 멋진 음악가 있죠. 아는 분 누가 있나요 혹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들으면 쉬운데 뭐 여러 음악가들 중에 뭐 누구를 말하기 어려우니까 영국의 음악가는 비틀즈입니다. 그죠? 영국의 음악가는 비틀즈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비틀즈가 생각이 나요. 영국의 문호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셰익스피어 생각이 나죠. 그런데요, 영국의 최고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나 알아두시죠. 뭐 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작업은 언제나 영국적인 것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이 패션 디자인, 이 모든 것은 뭐래요? 영국적인 것. 자기 영국 사람인데 영국적인 것을 극대화하는 거래. 그래서 그 사람의 디자인은 전부 다 옛적에 영국에서 입었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과거와 현대를 매칭을 해서 계속해서 보면 저거는 영국이지, 저거는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거지, 저런 디자인은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봤었지. 계속 영국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인의 삶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저기에 계셔,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야.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책상에 가보면요, 막 너무 어지러운 거야. 어떤 사람은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스태프들이 하도 어지러워서 내가 깨끗하게면 연말에 상 준다 그랬더니 전부 다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지러워요. 저는 깨끗하게 못해요.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깨끗한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폴 스미스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지럽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어떤 것에서든지 디자인의 영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놓여져 있는 책에서, 책 표지에서, 아니면 놓여져 있는 액세서리에서, 놓여져 있는 볼펜 속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어떤 것에서든지 영감을 얻는다는 게 디자인의 영감을.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찾고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내 삶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속에서도 누구를 찾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사업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요.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4절 말씀 읽고 또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4절과 5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그분에게 매달려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과 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거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의 도, 그 다음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교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도, 말씀. 주의 길, 길이 뭔데요? 길도자, 길도자. 길이나 도나 똑같은 거예요. 길, 도, 주의 진리, 주의 교훈.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말씀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거기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목사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사업을 할 때 뭐가 잘 안 될 때 자꾸 기도를 한대.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길이 보인대. 와, 기도 중에 길이 보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하는 사람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요게 이루어지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비는 겁니다. 왜요? 갈 길을 모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면서, 그게 진짜 내 삶에, 내 자녀의 인생에 유익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어딘지를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길을 자꾸 걷다 보면 그분은 우리 앞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한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대, 우리가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줘도요,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삶을 즐길 줄 알아야죠. 여러분의 환경을 기뻐해야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건데요. 환난이어도 그것이 뭐를 갖고 온다고요? 마침 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27분인데요 제가 아직까지 1장, 2장, 3장, 4장, 5, 6장 남았는데 오늘요 제가 30분에 끝내야 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벌써 2주가 지니까 다 잊어버리셨잖아. 우러러본다는 말이 뭔지, 의지한다는 말이 뭔지, 바란다는 말이 뭔지 다 잊어버렸잖아. 할렐루야. 나 또 다음에 한 2, 3주 지나서 오면 또다시 이거 다시 하면 또 돼. 그래요? 신앙생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늘 하나님을 높이세요.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확고부동한 인생을 살면 삶은 늘 평안해질 거거든요. 이런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있다고. 뭐라고요? 말씀이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말씀이 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혹시 못 들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고요. 어떤 분은 또 잠을 깨운데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가, 너무 일찍 보냈나. 그래서 속으로 주무시기 전에 무음으로 해놓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큰 소리 나게 해놓으시고 시끄럽다 그러실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꼭 무음으로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찬송 하나만 하고 우리 극동방송 우리 차장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아시겠죠? 자, 네, 갈 길을. 아니 우리 반주하고 반주자도 있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감리치시로 죄악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구나. 죄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